대구에서 맛있기로 소문난 저희 영신교회 점심 잘 드셨습니까? 저희 영신교회 점심이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다 좋은데 단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먹고 나면 너무 든든해서 지금 이 시간 이게 졸린다는 건데, 길지 않은 이 시간 조금 더 힘내서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1년에서 2년 조금 안 되게 이제 혼자 계속 살다가 드디어 이제 저번 달인가요? 저희 부모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 좋은 점이 진짜 진심으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너무 부모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살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살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정말입니다. 이 체중계는 이 거짓말 안 하더라고요.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아마 조금 있으면 티가 날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살이 찌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살이 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배달이라는 문화에 정말 감명을 많이 받고, 와, 정말 제가 원하는 거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고, 요리를 해주고 만들어주고 갖다 주는 것까지, 이 배달 음식에 제가 정신을 못 차려서 정말 많이 먹었는데, 배달 음식을 먹을 때 항상 1인분을 제가 시키지만, 시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이 1인분이지 사실 거의 2인분의 양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1인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먹으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뭐였냐면, 제가 내가 배달 음식을 너무 많이 시켜 먹는다, 내가 한번 요리를 해보자. 제가 그래도 이제 미국에 살 때 요리를 조금 해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초보다 보니까 제가 요리를 할 때 보통 한 가지 반찬을 하면 1인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재료를 살 때 돼지고기를 1인분을 사고, 양파를 1인분을 사고, 그리고 뭐 감자나 이런 것들이 1인분 사면 이게 다 합쳐져서 이게 1인분이 안 되는 거예요. 0. 몇 인분씩 해서 1인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또 엄청 먹고,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또 저희 집 옆집에 또 제 절친한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사시는데, 이 굉장히 음식을 자주 갖다 주십니다. 근데 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절대 1인분을 안 갖다 주세요. 항상 2, 3인분 갖다 주면 저는 그걸 또 1인분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먹고, 이렇게 계속해서 살이 찌기 시작을 했는데, 부모님이 오시고 나서는 제가 뭘 안 하기 시작했냐면 과식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과식을 안 한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부모님이, 이제 정확히 말하면 어머님이 항상 집에 계시니까 제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머니에게 말만 하면, 엄마 나 배고파요 라고 말만 하면 어머니가 무엇을 해주시니까 그 마음에 제가 과식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재밌는 그리고 대단한 사실을 하나 알았는데,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이러한 것들이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일 때만, 하나님과 하나님 아래 있을 때만 진정한 만족감과 평안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세상에 어떤 것들에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그리고 아버지, 부모님 되시는 그 하나님 밑에 계시는 저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제 본문으로 넘어갈 건데,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본문 이제 문맥이 필요합니다. 이 본문 전에 나오는 말씀을 조금 보고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 저희가 오늘 17장을 읽었는데 16장에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사역을 계속하시다가 드디어 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고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이 십자가 사건을 드디어 16장 후반부부터 말씀하시기,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16장 21절인데 혹시 준비가 되었나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내시고 나서 이 장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굉장히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28절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것을 그냥 뭐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17장을 읽어가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16장 28절이 17장에 계속해서 설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권을 보는 새 제자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말할 건데 그 구절들을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장 1절에 이제 드디어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시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저희가 요즘 말하는 그 장르, 영화나 드라마 장르 중에 판타지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판타지라는 장르와 상당히 닮았어요. 저희가 현실 가운데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아니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 일들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에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께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하얘지고 빛이 나기 시작하시면서 3절에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자마자 갑자기 변형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셋이 대화하는 것을 그 다른 세 제자들이 보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먼저는 저희가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서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모세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낸 그 사건을 말하고 모세 율법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하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무엇을 말하냐면 엘리야는 계속해서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종말이 시작되며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안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는 두 명 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그리고 왕임을 이 두 모세와 엘리야가 이 장면 가운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다렸던 왕임을, 메시아임을 확증해 주는 두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황홀한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선지자였고 그들의 조상이었고 그들이 이 사람들이 한 모든 말을 믿는 그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두 명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단한 순간들을 지금 제자들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베드로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거든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의 성격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생각을 안 하고 말을 바로 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 뇌가 뭐 입에 있다 뭐 이런 말을 저희가 종종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베드로는 그 생각하는 그 순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잘 아시죠? 베드로를 저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생각하는 그 느껴지는 그 순간 바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튀어나와가지고 이걸 보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 황홀한 것을 경험한 나머지 바로 나와가지고 제가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위해서 하면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경이 참 재미나게 말을 하고 있는데, 5절을 보시면 그때에 말을 할 때에 라고 합니다. 말할 때에. 이게 뭐냐면, 막 흥분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조용히 이 말을 묻으시면서 다른 것을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저희는 잠시 서서 베드로를 보면서 저희가 배워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저희는 참 많은 순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걸 할 때가 저희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교만이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당연히 키워보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이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참 이쁜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데, 인사도 너무 잘하고 너무 밝고 정서도 잘하고 부모님한테 표현도 잘하고 너무 이쁜데 정작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이쁘긴 한데 공부를 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나이대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저희의 욕심, 저희의 생각 때문에 다른 일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실 하려고 했던 일들은 사실 참 좋은 일이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그 순간 기념하고 싶었던 그 마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특한 마음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사건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은 다른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이게 말을 하면서 말을 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있는 제자들은 지금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누가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이 황홀한 경험을 하면서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까지 하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등장하는 그 순간 엎드려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이것을 본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바로 찾아가셨습니다. 바로 가서 손을 대시고 괜찮아, 일어나,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 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장면이 말을 해주고 있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황홀한 경험을 했고 말도 안 되는 은혜로운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잘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은 절대 두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이의 말을 들으라. 이 말 자체는 절대로 무서운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아마 제가 그냥 예상하건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존재만으로 두려워하는 순간인 겁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 함께 할 수 없었던 관계, 그 존재, 그 음성만으로 제자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 하나님과 그 제자들의 관계를 누가 다리를 놓아주고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리를 놓아주고 있는 장면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보지 못하고 엎드려져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저희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저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가 본문 전에 봤듯이 십자가와 고난과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분명히 이 본문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왕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 하냐면, 유대인들은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왕은 힘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을 통치할 왕을 기다렸지만, 지금 이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너네들이 기다리던 그런 왕,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과 너의 관계를 사랑으로 이어주는 사랑의 왕, 사랑의 메시아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게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등장의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신 이 순간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작년 여러분이 이제 사랑방이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는 사랑방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연초부터 바뀌어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 청년부 사랑방을 뽑고 멤버를 정하는 그 모든 권한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99.9%의 권한을 가지고 사랑방을 제가 편성을 하고 리더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제 저희 그 리더들을 쭉 앉혀놓고, 이제 자, 이게 너네가 1년 동안 함께할 사랑방이야라는 것을 딱 명단을 보는 순간,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보고 핸드폰으로 딱 보는 순간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들 괜찮아요, 시작이구나 하면서. 근데 제가 저희 리더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절대 완벽한 사랑방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나는 너네들이 이 사랑방 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리더들이 되기를 바래. 너네가 싫어할 수 있고 불편해할 수 있고 편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보는 그 마음을 너네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볼 때, 청년부, 중고등부를 볼 때 제가 좋아서 제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지금 저희 리더들에게 물어보면 너무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랑방이 시작이 되시죠?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사랑방 리더분들, 사랑방을 받았을 때 혹시 어떤 감정이셨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사실 저희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히 마음에 들 수 없고 완벽히 편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사랑방 가운데에 우리의 공동체를 볼 때, 그 공동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멤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저희를 불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볼 때에 저희는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 있으며, 정말 말씀이 말하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메시아임을, 왕임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메시아였고,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을 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를 들으시는 저희 영신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바로 10분 뒤에 일어날 그 사랑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삶 가운데에서도 다른 거 아니라 그냥 정말 살아계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